말씀해 주실 목사님은 나동주 목사님이십니다. 나 목사님 우리 교회 특별히 올해부터 교회 교육을 위해서 큰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Der heutige Prediger ist Pfarrer Nahdongju. Er dient für die Sonntagsschule in unserer Gemeinde. Heute Predigt wird übersetzt auf Deutsch. Wenn Sie auf Deutsch hören wollen, nehmen Sie den Kopfhörer auf.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심한 몸살 감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베트에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루 종일 베트에 누워 있으면서 든 생각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강단에 섰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궁유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상 커다란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공인할 때 로마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될 때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로마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로마인과 다르게 살았던 단 10%의 기독교인들, 그들이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세상과는 무언가 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 좀 어떻게 달라 보이세요? 여러분 달라 보이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달라 보여야, 우리가 달라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신 겁니다. 지금부터 4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는 바로 믿음의 조상,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에 보시면 오른편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거라.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예, 4절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예, 독일어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독일어로 보시면 파터란트, 페어반트 샤프트, 파터스 하우제,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실 우리와 별 믿음이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여러분 5절 10절 여러분 동일하게 주부 오른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5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사실은 5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2절만 소개했는데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이죠. 아브라함이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곧바로 애굽,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작은 어려움이 닥치자 그동안 갖고 있던 배꼽만한 그 믿음조차도 바닥이 나고 맙니다.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혹 때려다 혹 고친다는 말처럼 이집트로 내려가서 기근은 해결되었지만 더 큰 어려움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와 보니 아내인 사라가 은근히 예쁜 것이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누이라고 말하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참 비겁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면 할아버지입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여러분 65세 된 할머니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다고. 여러분 누이라고 속이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아마도 그러고도 남편이냐고 당장 이혼하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믿음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넘어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고 빚어가기까지 여러분 몇 년이나 걸린 줄 아세요?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의 나이가 137세라고 말합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산수함 해보세요. 137 빼기 여러분 75, 62년 동안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62년 동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고 빚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보대도 친구를 무시하고 때로는 부모를 무시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손을 세워가기 위해서 62년 동안 믿고 기다려줬습니다.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믿고 기다려주면 자녀는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믿고 기다릴 수 있으시죠? 믿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변할 것입니다. 구약의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 예배 때 드렸던 예배 모습인데요. 한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아직은 굉장히 좀 어리기도 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많이 좀 부족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믿고 기다려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여러분 세워주십시오. 선생님들은 맡은 반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친구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반이 반드시 여러분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62년 동안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어비니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22장 1절처럼 믿음으로 응답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시험 공부를 마친 학생이 시험을 기다리는 듯이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믿어주는 것,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바치라는 이런 시험이 아브라함 생애 초기 가운데 주어졌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음매, 그랑께 시방 이게 무슨 소리란가? 아니겠지.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그러지. 여보 마누라 맞지? 이러지 않겠어요? 아마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62년 동안 아브라함을 믿고 기다려주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것이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떠났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을 향하여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저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아프다고 꾀병을 부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백세 얻은 자식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뇨. 만약에 백세 얻은 아들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벌써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항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62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놓았습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아버지의 손이 떨렸겠어요. 중세 때 화가가 이 장면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의 칼을 높이 쳐들어 찌르려 할 때 천사가 급히 날아와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가 되었을 것 같아요?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의 나이를 37살
37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후에 곧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으니까, 즉 그때 나이가 37세가 되는 거죠. 137세 된 할아버지가 37세에 장정을 꽁꽁 묶고 그를 향해서 칼을 내리치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7세 된 장정이 137세 된 할아버지가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130세 된 할아버지가 그를 묶느라고 그가 제대로 묶이겠어요? 그를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는 아버지의 손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저항할 수 있고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삭이 반항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여 번제로 드릴 줄 알면서도 그대로 아버지 하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37살 먹은 아들을 죽여놨는데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37년 동안 이삭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듣고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믿음이 어떠한지, 곧 아버지의 믿음이 이삭 자신의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딸 예주가 아마 3, 4살 때로 기억해요.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한 번은 엄마가 이제 콤팩트로 얼굴을 바르고 있는 걸 아마 봤나 봐요. 언젠가는 보니까 예주가 엄마의 콤팩트를 딱 열더니 그걸로 이 3살밖에 안 된 애가 막 얼굴을 바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더니 연필로 눈을 막 뭘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입니다. 아이는 그대로 보고 배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선생님은 자녀들의, 학생들의 믿음의 롤모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의 몸을 원하셨을까요? 몸을 원하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포기하고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이삭이라는 재물을 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은 시간이나 부스러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부스러기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와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까지도 포기하고 드렸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안다. 내가 이제 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고 이제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네가 어떠한지,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제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애야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은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2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셔서 중국인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다리시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반드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는 교회학교 이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분유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보이셨던 사랑과 기다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함으로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교회학교가 놀랍게 변화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학교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구원한 주의 살아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가는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